네, 오늘은 시편 125편 차례입니다. 125편 봤는데 5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제 박 전도사님 지난주에는 2개를 붙여서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럴 능력이 안 돼서 이 5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오늘 시편은 굉장히 짧습니다. 5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전에도 제가 이 성전 순례시 말씀드릴 때 함께 말씀드렸었는데 이 성전 순례시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길지 않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시인이 예루살렘의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에 담긴 하나님의 돌보심을 떠올리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떠올린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렇게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도 이제 그런 정황이 나타나 있는데요. 3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정체성과 같은 예루살렘을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돌봐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고 그 상황 중에 하나님의 지난 돌보심을 떠올리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박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도 나눠주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지난 은혜를 기억하는 삶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시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모습을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비슷한 심정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들을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슬퍼하기도 하고 또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을 품었던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 사람은 느헤미야였습니다. 같이 이제 성경을 한 부분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의 이 시편의 저자처럼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성에 허물어지고 불타버린 성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허물어져 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본 느헤미야의 슬픔은 사실 저희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 가보게 되면 왕 앞에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을 아련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어떤 상황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얼굴의 슬픔을 그리고 이제 비통함을 표현한다는 것들이 사실은 그냥 저희들이 얼핏 생각해 보면 약간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상황만큼 많이 힘든 상황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왕을 아련하는 자리에 나가서는 자신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게 그때 당시의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수심이 가득하다는 표정을 드러내는 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힘들면 이 사람이 그렇게 얼굴에 드러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당시에는 이제 왕정 시대 당시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왕 앞에 아련하는 자리에 나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왕 앞에 나아가서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왕 앞에 서 있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왕 입장에서는 제가 나에 대한 불만과 반역을 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상황이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슬픔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시인도 시인이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돌보심에 대해서 함께 떠올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지난 장면을 자신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떠올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시인의 해석이 담겨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날을 떠올릴 때 어떤 특정한 한 사건을 떠올렸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우리에게 복되게 이루어 주신 일인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 해결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정반대로 잘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안 된 일로 기억할 것인지, 그거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해석의 차이의 문제들이 사실은 성경에도 되게 많은 장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탈출을 했습니다. 기적과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넜고 마른 땅으로 건넜고, 그들을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 그 바다에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셨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의 옷과 신발은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능력과는 상관없이 수많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생각을 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파견되는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각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서 그 중에 10사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게 되었죠.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이었던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었고, 그 거인들 앞에서 자신들은 너무나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할 때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랑 다를 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만약에 상대방이 우리를 보게 됐더라도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라고 여길 것이 뻔하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비참한 장면들이 거기에서 그려지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곤란한 상황이 맞이하게 됐는가라고 하면서 새로운 리더, 모세가 아닌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은 그들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산 안에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 합리가 결국은 엉터리였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의 합리대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애굽으로부터의 탈출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가장 강한 강대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들의 계산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까지 오게 되어지는 여정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생명의 떡을 그들은 먹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다시 목이 마를 샘의 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먹고 목말라 했습니다.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모습이 생각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도 느헤미야는 시인과 꼭 닮아 있는 심경을 갖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이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느헤미야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을 만한 고백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걸어온 삶의 궤적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새겨져 있음을 바로 알았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의 합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섭리를 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가 그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인도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인의 고백을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눠드린 종이 보면 좀 나눠져 있는데 1절과 2절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네, 1절과 2절의 핵심 키워드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이라는 뜻은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온산은 사실은 나중에는 이제 다윗 성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이 시온산의 특징은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세 방향이 모두 다 낭떠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기 굉장히 용이했던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천혜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조롱을 퍼붓기도 했어요. 다윗이 이 시온산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사무엘 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지형의 장점들을 의지했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수많은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신들보다 더 강한, 객관적으로 더 강한 군대가 여러 차례 찾아왔지만 그 침략으로부터 기적적인 승리를 여러 차례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도 이와 같은 조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들, 가장 약한 사람들만 내보내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에 의해서 그 성은 함락되었고 그 후로는 다윗의 성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성에 대한 생각이 여부스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 땅은 지형 지물로 유익을 얻은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뜻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유이기도 했고, 그것은 언약 백성에게 약속된 미래로 흔들릴 수 없는 나라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여부스 족속들이 의지했던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그들보다 더 강했지만 다윗과 이스라엘이 강했던 이유는 그들 자신에게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부스 성을 점령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더욱더 견고한 요새를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요새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고 오히려 상대가 자신을 깔볼 만한 객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을 자신의 모습이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 초라함을 감싸는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아까 말씀드렸던 정탐꾼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 인식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중에 살고 있는 시인도 분명히 같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자기 자신과 이웃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당장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온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자신들을 영원히 감싸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 힘을 믿는 자와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여부스 족속과 대조되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1절과 2절과는 달리 3절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편의 배경을 설명드렸을 때 나왔던 것처럼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을 지배하고 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악한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는 다른 시편이나 잠언에서 나오는 공평한 규와 대조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악인의 권세란 불공평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일반화된 사회였고 폭력과 억압으로 일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이 불공평함에 동조하게 되는 유혹이 항상 따랐을 것입니다. 나 하나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법하고, 나만 의로운 척하며 살아간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손해보는 건 나 자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법합니다. 과연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이 신앙의 자세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법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죄악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두 분 목사님께서 저 일의 서원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와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찾아보게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은 1세기 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주로 주된 갈등의 요소로 등장한 것이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국가 의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사회 활동을 잘 해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도 다 버리고 그냥 신앙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라는 부류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려놓은 책이었습니다. 비록 시대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시편 저자의 고민 역시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창궐한 이 시인의 상황이 방금 말씀드렸던 1세기에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의 삶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타협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 죄악에 손을 대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참 다양한 유혹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는 당시에 주변 나라의 최강대국 중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항상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을 하고 실제로 이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되죠. 순수 혈통을 망치려고 하는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파괴시켰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하스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저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는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이방 신들의 제사 방법들을 택해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동을 하기까지 하고,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 이제 제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보는데 그 제단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제단을 그대로 본떠와서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제단, 하나님의 제단까지도, 하나님 성전에 있는 제단까지도 다 변경을 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한 이유는 바로 그 신이 진짜 신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믿고 있는 신이 가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하스가 택한 방법이 곧 시인이 우려하고 있는 죄악에 손을 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한 것이죠.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3절에 보게 되면 땅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이 의인들의 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땅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기업을 의미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분깃으로 나눠 받았던 땅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토지법에는 조금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점은 이 땅을 영원한 거래가 불가능했습니다. 팔 수가 없었어요. 땅을 한시적으로는 판매를 할 수 있었지만 일정한 시간, 희년이라는 때가 되어지면 다시 원래 분깃을 받았던 지파에게로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유권이 원래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곧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항상 우선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이익이 아니라 하더라도 손해를 좀 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며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룰대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인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사람들이 선대를 받고 살고 있다면 굳이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대받지 못함, 그래서 천대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편의 하이라이트는 이 5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선대하시지 않는 것 같은, 선대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좀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무언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어떠함이 잘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부재 내지는 선대하지 않으심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찌르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지막 고백은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과 죄를 범하는 자들이 처벌받기를 구하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평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평강이 무엇이겠습니까? 굽은 길로 치우치지 않는 삶, 유혹에 흔들려 죄의 손을 대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삶,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루시어 지켜내심을 신뢰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이 평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평화와 평강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부족함이 없는 것, 걱정할 것이 없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게 평화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라는 시를 제가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화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화보다는 전쟁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무언가를 양보하고 내어주는 일들이 때로는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본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찔렸는데 부끄러운 고백인데 어제 이제 집에 신방을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아이 하민이 조금 봐주고 이제 하민이가 잘 시간이 되어서 이제 엄마랑 같이 자러 들어가거든요. 전 밖에 있고. 근데 보통 그 시간대 되면 아이가 잠들고 나면 이제 밀려 있는 집안 일들을 해야 될 타임이에요. 애들이 하민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장난감을 어지럽히는 걸 놀이로 생각합니다. 막 이걸 달라 그래요. 이거 달라 그래서 말도 못하면서 막 손짓 발짓 하면서 달라 그래서 꺼내주면 그냥 다 쏟아놓고 또 다른 걸 달라 그래요. 그래서 막 집이 다 난장판이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참 미안했던 게 내가 이제 설교가 당장 내일 이거 해야 되니까 말씀해야 되니까 난 이거 못한다. 방으로 들어가서 이거 해야 되니까 이해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지 못하죠. 약간 이렇게 좀 날이 서게 그냥 좀 까칠하게 나 이제 못해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하고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찔렸어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건가? 내 삶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마저 친절하지 못하고 따뜻하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필요조차 채우지 못하는 게 그게 나인데 지금 가장 평화로워야 할 가정에까지도 평화를 주지 못하는 나인데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 프란시스코의 기도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과연 사는 삶이 평화일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통스럽고 그 힘든 삶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노력을 하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지 분명히 평화는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시인의 고백과 같은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안에 어쩌면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 안에 평화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난 자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 그래서 그 못난 자들끼리 어울려서 사는 것, 때로는 서로를 의지하고 때로는 서로의 못남을 보며 위로를 받고 그렇게 모여 사는 것, 그것 자체가 평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려는 그것이 바로 평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 곳간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누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주일날 평화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평화를 보았습니다. 우평화 말고 이야기하는 평화를 보았습니다. 이 취임식을 준비하는 동안 이제 교회에 가족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준비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일전에 들었던 한 가지 일화가 떠올랐어요. 이제 송정미 사모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거의 활동을 안 하시지만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는 한참 활동을 되게 왕성하게 하실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들려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항상 공연 전날에 공연장을 꼭 방문을 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항상 하셨던 일들이 객석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객석이 있으면 그 객석을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객석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연에 와서 자기 공연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했고 이게 사모님이 준비하시는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행사를 준비하시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모님의 일화가 저는 자연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행사를 기도로 준비하시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삶으로 기도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 한 명도 경쟁하려 하지 않고 다 같이 기쁨을 누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꼭 감사 인사를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이 평화가 우리의 공동체에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평화가 깨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 평화가 깨어지는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사실은 참 많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굴리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깨어진 평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할 텐데 그 희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선물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